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즘에 마음에 걸려서 그 말씀이 목에 걸려서 괴롭고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거라, 소금이 되거라 권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런 걸 하지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유난히 이 말씀만큼은 아예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소금처럼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썩어져 가는 것을 막고 또 맛을 내는 것, 자기 속에 있는 기름을 태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존재의 이유인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고 사는 길을 비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사는 것인지를 우리는 빛으로 인도해야 하고 우리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썩지 않도록 세상을 맛깔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115년 전에 원주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더 나가서 우리가 정말 115년 동안 이 원주의 빛이요 원주의 소금으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지 묻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진 우리는, 경제적으로 넉넉해진 교회는 더 이상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하게, 절박하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어떤 문제, 개인의 아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는 것이 신앙입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린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무너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묵은 밭을 갈아 엎을 때가 됐습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부족했던 것, 잘못했던 것을 갈아엎고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새로운 신앙의 길로 걸어갈 때가 된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을 구별할 때에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세상에 변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도 우리는 영원한 진리가 되는 말씀이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 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그래야만 되는 기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이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이 죄인이었다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홀로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목숨줄을 쥐고 있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식탁을 거절합니다.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습니다. 이제 죽을 마지막 자리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불구덩이 속에서, 저 사자굴 속에서 나를 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맛본 사례입니다. 비록 깊은 체험까지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았는가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는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이는 모습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오면 제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잘 생각해라. 혼자 사는 것은 외롭고 둘이 사는 것은 괴로워.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웃자고 한 얘기지만 둘이 사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경험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함께 살다가 보면 누군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나도 남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의견이 서로 대립될 때도 있고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 지나게 되고 자기와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이는 교회로서의 한 몸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당연히 되지 못합니다. 서로에 대한 소속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짓다가 마른 건물처럼 을씨년스럽고 냉기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은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교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네 자신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와 남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내가 더 많다, 네가 더 많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지요. 스스로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 큰 자가 아니라 저 낮은 자리, 네가 남을 다스리기 전에 섬기는 사람들이 그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어놓은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코람데오의 사람입니다. 감히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자랑할 수 있으며 자신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선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는데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사람과 사람과 비교하면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안타까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어려운 때이지만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몸은 여럿이지만 하나이고 몸은 하나이지만 여럿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럿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손은 손으로 해는 것이 제일 좋지요. 가끔씩 손이 없는 사람들이 발가락으로 그런 일을 다 하는 거 보면 신기하긴 하지만 얼마나 불편할까. 눈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귀가 하는 일, 우리 몸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됐을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갖고 있는 지연, 학연, 집안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는 교회,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우선됩니다. 그 주님의 뜻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달되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활동함에 따라서 교회는 자라나고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교회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한 군데라도 소통이 막히면, 흐름이 막히면, 연결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 얼마나 연결되고 얼마나 결합되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분량대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특성에서도 그렇게 찬양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는 일, 지도하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 이 7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양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그것은 우열을 나눌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죠. 이거를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사를 다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찾아서 그것을 개발해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분명히 해둘 것은 모든 은사는 받은 당사자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는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라고, 누군가를 위해서 있는 선물이지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거 사회에서 진급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내게 직분을 주어진 것은 그 직분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내게 직분을 준 것이죠. 그러니 직분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사를 자랑해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섬기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은 열정을 다해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의 기도에 떠오르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됐을 때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요즘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다 보면 마음도 울적해지고 모든 일에 힘들고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마음도 사라지고 사람도 경계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